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교도소 신방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교도소에서 속히 나오는 거죠. 다른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어디가든지 빨리 이곳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한 번은 진주교도소 가서 한 12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을 사람들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거의 다 손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데 5번의 자물쇠를 열쇠로 따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간에 깊은 데 가둬서 못 도망가게 하려고 교도소는 그렇게 잠금 장치를 한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죄에 우리가 갇혔을 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열매를 따먹은 뒤에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형수와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 사형수에게 가장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뛰면서 날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바벨론 포로에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겠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돼서 조국에 돌아가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깊은 소망과 간절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021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거, 하나님 말씀 밖에 살던 거,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거, 이걸 다 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얽매이는 것을 발에 차고 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뛸 때에 우리는
행복한 발걸음을 할 수 있고 희망차고 미래가 있는 뒷박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륜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성륜에 올라가며 이 찬송을 했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도 이 찬양을 했는데요.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 뭘까요? 시편 23편을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북쪽 응달에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다 보면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깊은 곳을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내서 푸른 풀밭, 시원한 물가에서 도착하게 해주세요. 또 푸른 풀을 먹고 집에 돌아올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양우리로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재정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가정의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특히 우리가 죄에 얽매였을 때, 죄가 나를 끌고 갈 때에 사망의 가장 깊은 엄심한 골짜기입니다. 이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들으십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자녀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부모님은 귀를 기울이시죠. 특히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하나, 신음소리 하나를 귀를 기울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무슨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들어주지? 천군 천사를 보내갖고 응답의 향을 보내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도 우리의 뭐라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왕이 들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겠습니까? 억울하게 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왕이 풀어줄 수 있다면, 왕이여 제 아들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까? 왕은 합당하면 그 부르짖음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제 사업대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돈 벌어서 열심히 한번
선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온갖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인생을 살 때에 기도한다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제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새벽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1시간 나와 기도하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1시간 일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면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나는 건강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해, 나는 뭐 못해갖고 기도 못해. 하나님께 정말로 솔직히 물어보세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 할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 기도하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요, 놀라게 넘치도록 다 부어줍니다. 체력도 주고 지력도 주고 다 주세요. 염려할 게 없어요.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를 다 지켜본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지켜보고요, 죄악을 행하는 것도 지켜본답니다. 하나님 뭐 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지켜볼 때에, 부모가 뭐 할 때에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살 때, 또 우리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저한테 공부하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저녁 식사하고 나면 이제 아버님 지키고 계세요. 그럼 아버님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책보다리 풀어놓고 책 읽고 노트 쓰고 뭐 공부가 됩니까? 이제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도 또 놀러 가세요. 겨울에 이제 일할 게 없으면 마실 가시고 나면 저도 그냥 공책 덮어놓고 그냥 저차 또 친구 집에 가서 윷놀이하고 핫도치기 하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눈 가리면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 눈 가림할 때는 없습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보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뭐 이왕할 거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겠나 이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법에 어긋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때에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사유하심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폭력도 가하고 안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N번박 이런 것도 보면 참 얼마나 사람들을 해칩니까?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이 남을 해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 얼마나 많아요. 7계명을 범하기도 하고 살인죄를 짓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이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준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럼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루에 7번씩 다윗은 찬송하고 기도했는데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뼈마디까지 쇠했던 그가 하나님 제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깊이 기도했을 때 간음죄도 살인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다시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 받아요. 압살롬의 반란도 일으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 용서하는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줍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자, 우리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요, 영혼 육체로 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한데요, 내 영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무엇을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고 바랍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랍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삶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유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
내 속에 와 닿을 때에 모든 죄는 용서 안 받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죄 용서 안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한국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사회는 아주 유명한 랍비를 만났는데요, 랍비들을 기르는 랍비 신학교를 하는 랍비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답변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도 못 지킵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이 되면 하루 내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쩐 죄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읍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답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답니다. 보초를 서는 사람은 빨리 아침이 와가지고 보초가 교대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얼마나 춥고 어둡고 얼마나 보초 서는 게 힘이 듭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누구를 바라보시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악기는 희망찬 악기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나 습관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릴 때 믿었던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있어요. 말씀을 바라본 것보다도 전통이나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바라본 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 가지고 자꾸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전통과 습관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여호와께는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어요. 헤세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인자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에 최고위기가 바빌론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것 때문에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합니다. 안식일날 3번 가정식탁 예배 드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존재하게 한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 쉬는 거 죄예요. 안식일, 주일 안 지키는 거 죄예요. 11조 안 드리는 거 죄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란 말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린 죄라고 그러면 자꾸 법적인 죄, 좀 더 나면 도덕적인 죄, 작은 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깊은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에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단한 건 뭐냐면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준답니다. 용서해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죄 용서의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